구약성경 룻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 406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아멘. 할렐루야. 신년 기도회 둘째 날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룻기 4장 1절로 6절을 통해서 쓰임받는 태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룻기 후반부로 이제 접어들면서 나오미하고 룻이 이제 직접적으로 보아스에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 당신은 기업 물을 자이니까 그 책임을 이행해달라 요구를 합니다. 타작마당에 잠자고 있는 보아스 옆에 나오미가 호치해서 그 며느리가 그 발치에 누워서 당신의 이부자락을 옷자락을 나에게 덮어달라. 당신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포괄적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책임에는 젊은 여인에 한해서는 계대 결혼도 포함됩니다. 계대 결혼은 남편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은 그 형제나 또는 친척이 아들을 낳아서 그 형제의 이름과 그 가문을 계속 이어주는 제도이고 전통입니다. 자, 이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자리 옆으로 찾아가고. 자,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연상케 하는 아주 그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책임감 있고 예수님 상징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하는 행동은 이후로 하는 모든 그 언행이 참 예수님을 본받고 있고 예수님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본받을 만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본받았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보아스가 하는 행동은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밤에 당신이 여기 왔다 갔다 했다는 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됩니다. 아무 일이 없었지만 한밤중에 젊은 여인이 그 남자들 타작마당에, 그것도 보아스같이 유력한 남자 그 잠자고 있는 곳에 왔다 갔다 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문이 어떻게 나겠냐 말이에요. 안 좋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내용입니다. 이런 소문이 나면은 우리가 기업 물을 자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기업 물을 자가 내가 우선이 아니고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지금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내용을 듣게 되면은 우리의 차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광을 가리면 안 되니까 빨리 사람들 일어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보아스의 모습이 이 4장 이제 되기 직전의 내용입니다. 참 보아스가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일들이 예견된다면 그 일은 내가 적극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만 아니면 된다. 이런 태도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생각을 미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전도하는 일에 어떤 지장을 줄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을 보아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보아스는 이후로 곧장 그 다음날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갑니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4장 되기 바로 마지막 절 13장 18절에 보면은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어떤 일을 딱 추진을 하면은 예수님을 연상케 하는 보아스이므로 그 일에 있어서 뒤로 물러섬이나 좌로 우로 치우치거나 사람 눈치 보고 어떤 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이런 거 따지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딱 예수님처럼 초질관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성읍은 그 지역의 중심지이고 장로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나 이제 치리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의 중심지입니다. 그 장로들이 와서 그 기업 물을 자하고 다 함께 모여서 일에 관해서 올바르게 치리를 하기까지 보아스가 그 일을 처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켜보자. 자,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는 쉬지 않고 곧장 일을 처리하는 예수님을 연상케 하는 보아스의 태도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아스의 적극성입니다. 보아스 참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서 이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신중하셨습니다. 말씀 묵상하셨고 안식일이면 쉬면서 말씀 가운데서 가르치셨고 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적극적이셨습니다. 그러나 한번 딱 결정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확고하게 마음으로 확인만 되면은 이때부터는 사람 눈치 보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곧장 직격해서 할 말을 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뜻을 바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을 정확히 하는 그 모습 보십시오. 다 지켜보고 있어요. 대제사장도 지켜보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지켜보고 있는데도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채찍질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벌이면 공공의 적이 됩니다. 옛날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공공의 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표적 삼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공의 적이 될 줄 모르셨겠냐는 거예요. 다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해야 되는 곳인데 어지럽히는 것 방관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를 만나서도 한번 봐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니고데모 같이 유력한 사람이 오면은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만 군수가 오늘 만약에 예배드리러 들어온다 하면 어떤 옥하는 목사님 옛날에 그러시더라고요. 개척교회 하다가 장로님 한 분 들어오면 그때부터 숨을 잘 못 쉰다니. 설교하는데 장로님, 권사님, 그 아들 4명까지 한 8명 한 가정이 성도 2명밖에 없는데 장로님 한 가정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안절부절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마음에 들까? 어떻게 해야 마음을 붙잡아서 교회에 정착하게 할까? 본인도 그런 개척교회 시절이 있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니고데모 같은 그 공회원이 들어오면은 참 이제 긴장할 텐데 예수님은 바로 니고데모가 아주 인사치레하니까 바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 당신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이렇게 좋은 말로 다독거려서 정착시켜가지고 서서히 가르쳐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 찾아가서도 침례받고. 자, 여러분 어제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오늘날 교인들이 틀린 것 앞에서는 침묵한다. 틀린 것 가지고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근데 나하고 좀 다르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면 그때부터는 막 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와 반대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틀린 것에는 열을 내야 되고 다른 것에서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꼭 그러셨어요.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적극적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대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스르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 베드로 어떠하십니까? 베드로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예수님 그 부활하시고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바닷가에 저 멀리 나타나시니까 주님이시다 이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노저어서 가는데 베드로는 우통 벗고 있다가 우통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예수님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요한하고 같이 뛰는데 달리기를 좀 못했습니다. 요한이 먼저 막 쫓아가서 도착했습니다. 베드로는 뒤따라갔는데 예수님 무덤 앞에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베드로가 빠지는 법이 없었어요. 늘 예수님 가는 곳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따라갔었던 베드로가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어떻습니까? 바울은 참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로 그날부터 전도하더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 제자 훈련 받고 날 정해서 일주일에 하루 전도하고 이런 계획적으로 자기 스스로 상식에 맞게끔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바로 전도자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을 떠보지도 않고 바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한 그 순간부터 복음을 전하고 왕 앞에 서서도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 풍부에도 복음 전하고 빈궁에 처해도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이러한 적극성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나 깨달은 부분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안 읽어보신 분 안 계실 거예요. 다 읽어보셨는데 한번 읽다 보면은 몇 번 계속 읽다 보면은 이 구분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 대단히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래도 중간하는 사람은 조금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6,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자,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똑같이 장사를 해서 2배로 남겼는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가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딱 일을 시작할 기회가 오니까 바로 가서 일을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저래 해갖고 되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되니까
그와 같이 하여 따라가서 일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침노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계속 환경을 가지고 이리저리 재고 계속 뒤로 미루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줄어들고 점차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쓰임 받는 기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큰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신학생만 한 5명 있었습니다. 저 포함해서 5명 있었습니다. 13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교회에 그 부목사님이 순복음 창원교회에 전도사 자리가 한 명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추천을 하는데 저를 추천하신 게 아니고 우리 신학생 중에서 인물도 제일 좋고 찬양인도도 제일 잘하고 설교도 참 잘하고 모든 면에서 참 반듯한 분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참 반듯하다. 참 잘할 것 같다. 이런 분이 있었는데 이분한테 먼저 소개를 했어요. 전도사 자리가 있는데 한번 가보자고. 근데 이분이 거절했습니다. 이분이 특징이 있는데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돌다리도 이렇게 두드려보고 지나가는 그런 성품인데 너무 두드리다 보니까 이게 돌다리가 무너질 때까지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남들 다 지나가는데 자기는 아직도 두드리고 있어. 어차피 전도사 할 사람인데 전도사 자리가 났으니까 가보자 그러면은 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안 하는다 하면은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사람도 또 거절을 하고 세 번째 저한테 이야기하셔서 저는 바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년 동안 거기서 전도사를 했고 참 그 누구보다 좀 더 좋은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잘할 수가 있었습니다. 3년 전에 대구에 연세 많은 목사님 한 분이 은퇴를 하시고 그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를 찾는데 예배당이 그 개발하는 일 때문에 보상을 받아서 그 신천 대로가에 있었던 예배당인데 20억을 보상을 받아서 그 건물을 하나 사서 리모델링을 다 해서 20억짜리 예배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성도가 많이 없었으면 한 10명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서 말했던 그 반듯한 그분한테 목사님이 한번 거기서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거기 한번 가보자. 또 거절했어요. 성도가 10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개척을 안 해놓으니까 10명이 얼마나 많은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절을 했어요. 예배당이 20억짜리고 빛이 하나도 없어요. 장로님 한 분에 권사님 8명에 성도 서너 명이나 있는데 거기를 가라 하는데 그거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 또 다른 목사님이 지금 3년째 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바로 가서 또 그와 같이 하여 하나도 안 하는 그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런데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단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이도 비슷하신 분이 담임 목사가 됐어요. 본인은 이제 13년 전에 3년 전에 이 일에 대해서 마음으로 왜 생각을 안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기회가 와도 그같이 하지도 않고 바로 하지도 않고 미루고 계속 기회를 다 흘려보내요. 이게 사람이 준 기회인지 하나님이 준 기회인지 확인이 나도 확고하게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은 것도 아니고 계속 미루면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제 제가 목사님이 틀림과 다름에 대해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틀리냐 말이에요. 다르냐 말입니다. 무엇인지 구분을 해서
틀리면은 거절을 해야 될 것이고 다르면은 수용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계속 거절하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이게 적극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가 확고하게 이게 적극 하나님의 뜻이라면 신학생인데 졸업할 때가 됐는데 전도사 자리 추천받았으면 그게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부목사 생활을 10년이나 했으면은 이제 개척하든지 그런 예배당이 있는 교회에서 초빙하면은 할렐루야 이러면서 가야지요. 그것도 또 마다 뭐를 기다리는 건지 참 보니까 안쓰럽고 답답하고 할 말 많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하우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어떻게 다 같겠습니까? 옳으냐 그러냐, 이게 틀렸냐, 내 생각하고 다르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틀렸으면은 못하게 하십시오. 저를 틀렸다면은 못하게 하셔야 되고 다르다면은 따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합력하고 힘을 모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적극성을 요구하십니다. 다 그냥 강제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선택지를 두시고 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말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지만 적극적인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 보아스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항상 적극적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회를 계속 주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는 질서를 아주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르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이래 말했습니다. 내가 물으리라.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없다. 이에 관해서 보아스가 얼마나 질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보아스가 질서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기회를 빼앗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내가 넘보지 않고 먼저 하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는 사람은 질서를 존중하는 거예요. 나를 여기 있게 하신 분이 저도 거기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다윗이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죠. 근데 다윗이 그 삶 가운데서 참 거론되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골리앗하고 싸운 겁니다. 골리앗하고의 싸움에서 앞장서서 쫓아나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걸 두고 볼 수 없다. 이게 질서를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센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영광을 가로채는 걸 내가 견딜 수 없다. 또 하나 다윗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장점으로 거론되는 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사울을 살려줍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언제 돌아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이 회개케 하는 것 얼마나 가능한 일인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 그 사람도 용서하시고 그 사람도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허물어 떨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도 주시고 모든 때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쓰임을 받고 축복받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의 갈렙 두 사람만 모세 편에 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땅에 관해서 믿음의 말을 합니다. 둘 다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섰는데, 그러나 여호수아가 결국 지도자가 됩니다. 갈렙은 만년 2인자 신세가 되었어요. 만년 2인자가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고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지파로 봐서도 선두 지파는 유다 지파인데, 그리고 나이로 봐서도 갈렙이 연장자이고 더 적극적이고 이후에 전쟁하는 일에 있어서도 훨씬 더 용맹스러운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훨씬 잘난 사람 놔두고 여호수아를 쓰고 갈렙은 인자로 두셨을 때 여호수아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 안 했겠습니까? 형님 이건 아닙니다. 한판 버립시다. 독립합시다. 여호수아 우리 갈라섭시다. 따르는 사람 많을 겁니다. 이런 말 안 들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질서를 수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분배된 땅이 적으니까 가장 험악한 지역을 맡겨달라. 내가 그 땅을 개척하리라. 이렇게 나아가면서 본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 보아서는 기업 물을 자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존중하는 과정 가운데서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자기가 젊은 여인 룻과 결혼하는 정당성까지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의 첩경입니다. 어제 말씀 중에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었는데,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그 평강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은혜를 받았고, 희락은 나와 나의 관계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나는 하나님과만 관계 좋게 하지 사람이야 뭐 어쩌나 저쩌나 관계 없습니다. 기분 좋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만 잘 지키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그뿐입니다. 이렇게 태도를 가지면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연결되는 14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한테도 칭찬받는 사람, 이게 질서입니다. 우리는 질서 그러니까 뭐 목사가 또 질서 이야기하네 그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고 스스로를 소개하셨어요.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옆에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 목사와 성도가 같이 있어도 전부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서 관계를 좋게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최백랑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예전에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최백랑 목사님 서울의 달 노래 부르길래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기억하는 게 없어요. 서울의 달. 제 어릴 때 서울의 달 참 재밌게 봤던 드라마거든요.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저도 그 말이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아무래도 나는 돌아가야 되겠어. 네, 그 말 하면서 참 공감하면서 그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최백랑 목사님이 인터뷰한 내용을 읽어봤는데 목회자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 젊은 목회자들한테. 사역지를 옮길 때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 실컷 잘 해놔놓고 마지막에 엉망으로 해버리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내일 돼서 안 나옵니다 이러고. 교회의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떨어뜨리는 행동이 됩니까? 최소한 뭐 저처럼 뭐 나가라 그래서 나오면 할 수 없지만 나는 목사 한 수 받기 열흘 전에 목사 한 수 받고 나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거든요.
나보고 나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습니다. 한 번도 안 갔어요. 오라 안 그러면 그 후로도 한 번도 안 갔어요. 전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은 바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백남 목사님 교회에 전도사 한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내일까지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제 돌아보니까 관계의 문제예요. 최백남 목사님이 딱 앉혀놓고 차를 한 잔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그만두면은 때려치우는 것이 되고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후임자 올 때까지 시간을 교회에 주고 그만두면은 내려놓는 게 됩니다. 때려치우면은 나중에 내가 전도사님의 뭔가 부탁을 해도 추천서도 써줄 수가 없고 누가 나한테 물어봐도 소개도 해줄 수 없다. 당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고 당신 만약에 내 말을 듣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내려놓으면은 나중에 나에게 찾아오면 추천서도 써줄 수 있고 유학 간다 그러면 용돈도 받아갈 수 있고 결혼한다고 청첩장도 들고 올 수가 있다. 때려치우지 말고 내려놓는 사람 되라. 이 사람과의 관계인 겁니다. 이게 질서인 겁니다. 기분 나쁘다고 확 벗버립니다. 때려치워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속 시원하죠. 속 한번 시원하고 자기 앞길 자기가 다 막아버립니다. 아무 경력도 필요 없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려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당연히 내가 5년을 보냈던 10년을 보냈던 그 경력은 평생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 질서를 지키는 사람,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아스의 자신감입니다. 책임감입니다. 보아스가 찾아간 그 친척은 처음에 딱 들어보니까 자기한테 잘못될 게 없어요. 그래서 수용을 했는데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이래 말했습니다. 이 기업 물은 일은 그가 판단할 때 나오미와만 관련되어 있지 이방 여인까지는 아직까지 기업 물으는 자에 있어서 예외 사항이고 아직까지 그런 예가 없단 말이에요. 이방인이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저 사람까지 기업 물을 자에 포함시켜서 계대 결혼을 해야 되나? 이것은 아직 확고하지 않으니까 그냥 땅을 내가 대신 사주고 나중에 나오미가 죽고 나면 그 땅은 내 차지가 될 수 있으니까 머리가 싹싹 돌아가는 거예요. 이익 되겠다. 괜찮네. 그러면 내가 그거 물으리라 이래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아스는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계대 결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젊은 여인이 따라왔으니까 젊은 여인을 통해서 그 나오미의 그 아들들의 아들, 손자, 그 엘리멜렉의 후손을 이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렇게 하면은 땅도 날아가고 누가 내 아들 남 주고 싶습니까? 내 아들인데 남의 집 아들로 양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아들을 결국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떻게 형수하고 그렇게 아기를 낳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내 아들을 주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은 나의 친아들과 양자 어차피 내 아들인데 재산 분쟁 문제가 휩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아들을 주기를 원하겠습니까? 나오미가 룻의 그 삶을 책임진다는 것은 아들을 줘야 하는 것인데
보아스는 이에 대해서 이처럼 선명하게 알면서도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물으지 않으면 내가 물으리라. 내 아들을 주겠다. 자, 3장 13절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룻기 3장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를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와 고아와 같은 우리들에게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기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도 주셨어요. 계대 결혼이 아들을 주는 것인데 보아스는 그 일을 얼마든지 내가 책임을 지겠다.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되는 장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보아스가 오늘 아무 실제적으로 1차적인 책임자도 아닌데 나오미하고 룻에게 기업도 물어주고 자식도 계대 결혼해서 낳아주고 이렇게 전폭적인 헌신과 희생을 하는 것은 저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상징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이 하늘을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여러분 사람이 우리 사람하고 살아보니까 순종할 만 하십니까? 부모 형제 말고 내 아들 딸 말고 다른 사람들 같이 살아갈 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들 아래에 오셔서 순종하시고 받들어 섬기시고 침례 받으시고 그 내려놓으심 죽기까지 복종하심 이 보아스의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신 그 헌신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는 적극적이었어요. 질서로 알았어요. 관계를 알았다는 것. 질서로 알았다는 말은 관계를 알았다는 것.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관계를 벗어나면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아스가 제 아무리 잘나도 제 혼자서 오벳을 낳겠습니까?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는 일이 내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내가 열심만 하면은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이나 내 부모나 내 형제를 내 배우자를 내가 마음먹으면 구원할 수 있냐 말이에요. 내 똑똑하다고 그게 되냐 말입니다.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서를 알고 책임감 있는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보아스를 다윗처럼 내 마음이 합하다. 다윗의 정조 보니까 내 마음이 참 합하다. 여러분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어라. 이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구경만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질서를 잘 지켜나가고 그 어머니 십자가에서 달려서 떠날 때 홀로 남은 어머니에 대한 책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어머니에게는 아들이니다.
그 다른 사도들은 열심히 세계 선교하는데 요한은 90대가 될 때까지 그 마리아를 섬겼다고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적극적이고 질서를 알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택하시고 양육해 나가셔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 가운데 이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변화의 표적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본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살라고 오늘도 독려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바른 길을 인도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오늘도 올해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기도하겠습니다.